아, 되나? 녹화. 예,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365일, 신약성경 365쪽에 있는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한음성으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면 여러분 어떠신가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면 대단하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장점으로는 좋은 것만 믿음이 훌륭하신 분들은 야, 아브라함 대단하다, 기적의 사나이구나 뭐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데, 반면에 어때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볼 때 어떠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실 때 기적의 사나이구나 이럴 수 있지만, 반면에 저는 그게 먼저 보이던데요. 첫 번째로 지 마누라 팔아먹은 놈. 얼마나 못났으면 지 마누라를 팔아먹어? 살 만큼 산 인간이? 아니 그렇잖아요. 저는 여러분 죄송합니다. 전쟁하잖아요. 그럼 뭐 우리나라 군대도 젊은 사람 가라고 하잖아요. 아니요. 내가 봤을 때는 요즘은 뭐 총 들고 싸우러 나가는 사람 별로 없어. 그러니까 젊은 애들보다는 사실 이제 죄송합니다. 장로님 이해해 주세요. 70 넘으신 우리 어르신들 컴퓨터 교육을 시킨 거야. 열심히 게임 매치를 하게 하고 밤새서 매치를 하게 하고, 요즘엔 그렇대요. 게임처럼 하는 거래요. 전쟁도. 미사일 지금 그거잖아요. 드론도 보세요. 아프가니스탄이랑 그죠? 어디죠? 지금 소련이랑 러시아랑 어디랑 하죠? 우크라이나 전쟁할 때 보면 보세요. 사람이 뭐 죽긴 하지만 그게 총 쏴서 죽고 뭐 이런 것보단 대포 날라오고 미사일 날라오고 드론 날라와가지고 죽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죄송해요. 사람의 생명은 다 고귀한 건데, 이제 병원에서 이제 누워 계시는 분들 그런 분들 가가지고 마지막 힘을 내서 국가를 위해 헌신하게 이렇게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한 번은 했어요. 왜냐면 젊은 청년들이 해야 될 일을, 나라를, 그 다음 세대가 있어야 그 나라도 유지가 되잖아요. 우리나라도 지금 인구 정책에 의해서 사실은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박근혜 시대, 그 다음에 이명박 시대 이제 그 전에도 시작이 된 거예요. 사실은 노무현 대통령 시대에도 시작이 됐고, 그 전 김대중 대통령 시대부터 이게 조금 양성화가 된 거죠. 어떤 거냐면, 김대중 대통령 시대 때 그 조선족들이 많이 한국에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베트남 분들이 많이 들어왔고, 그 다음에 뭐 동남아 쪽 그쪽 분들이 우리나라로 많이들 시집을 왔어요. 문화 개방을 많이 하면서. 사실은 전두환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까지만 해도 해외여행 자유화한다고 했지만 자유화가 그렇게 많이 안 됐을 때니까. 그렇죠? 그때까지만 해도, 노태우 대통령 때까지만 해도 사실 해외여행 갈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제한됐었어요. 여권 만들려면 참 까다로웠던 걸로 제가 알거든요. 그런 상황인데, 이제 김대중 대통령 되면서 이 해외여행 자유화가 좀 더 급진적으로 되면서 베트남이나 조선족이나 뭐 이런 분들이 많이 시집을 왔죠. 우리나라로. 그러면서 그 정책이 사실은 이제 와서 인구학 정책을 공부하시고 말씀하시는 교수님들이 그때는 우리나라 인구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렇게라도 하자 했는데,
지금 이제 사회적 문제가 이슈가 되는 거예요. 이제 한 세대가 지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아이들이 이제 문제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초등학생들이 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나 봤더니 뭐 그 사람들 무시하거나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오히려 오리지널 한국 사람들 있잖아요. 한국인 엄마랑 아빠랑 있는 애들이 예전에는 그런 외국 아이들을 왕따를 시켰을 때문에 오히려 그 아이들이 시골 가면 왕따 당하는 시대가 된 거예요. 왜냐하면 너 우리랑 틀리게 생겼잖아.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예전에 한국 애들이 1세대 이민 그렇게 필리핀이나 베트남이나 조선족 이렇게 조선족은 그래도 중국인이라 우리랑 비슷하게 생겨서 괜찮았는데 베트남이나 필리핀이나 뭐 이런 동남아에서 왔던 자녀들이 결혼했던 자녀들이 그때는 제가 클 때만 해도 아니면 제 다음 밑에 동생들 한 10년에서 15년 밑에 동생들이 클 때만 해도 시골에도 오리지널 한국 애들이 많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히려 필리핀 엄마 있거나 베트남이나 아니면 동남아나 뭐 이런 애들 있는 애들을 한국 애들을 왕따를 시켰는데 오히려 요즘은 사회적 문화로 대두가 되는 게 그렇게 그 다문화 가족 아이들이 한국 아이들을 오히려 왕따시키는 그런 시대가 됐다는 얘기를 하면서 인구 정책의 실패다라고까지 얘기가 지금 급진적인 교수님들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민을 간 거예요. 이 얘기를 왜 들었냐? 이민을 간 거예요. 75세에. 그쵸? 75세. 그때는 뭐 국적이나 뭐 이런 게 상관이 없을 텐데 자기가 살던 곳에서 말씀을 따라 애국까지 내려갔어요. 애국까지 갔다 다시 가나안으로 들어간 여정이었는데 사실 믿음으로라고 계속 성경에서 인정하지만 제가 아브라함의 약점이 몇 군데가 있어요.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 마누라 판 놈. 아주 그냥 살 만큼 산 놈이 어째 그래야. 그거. 두 번째,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 쫓아서 가나안 갔더니 가나안 가보니까 어때요? 흉년이 들었어. 그래서 점점 남방으로 내려갔더라 했더니 애굽을 가가지고 그 사단이 난 거야. 애굽 갔더니 여호와 이름을 부르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않았어요. 예배자가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께 복을 받겠다고 결심한 사람이 떠나니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잊어버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자기 마누라를 팔아버리는 나쁜 놈이 돼버려요. 재산도 있겠다 하고.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믿음으로, 히브리서 기자는 계속해서 믿음으로,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아브라함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깨달은 거, 이렇게 결점이 많은 사람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고 예수 믿으면 아브라함의 자녀라고 하고 혈족으로 그 중동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하는데 이 사람을 왜 열방의 아버지가 되게 하셨을까? 물론 약속하셨지만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달은 게 그렇구나. 그렇구나. 하나님은 단점을 보시지 않는구나. 장점을 보시는구나. 감동된 걸 보시는구나.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감동시켰습니다. 그렇죠? 사실 옛날에 모리아산 가서 나한테 제사 지내 이랬을 때 그냥 제사가 아니었잖아요. 자신의 100세의 어들, 그죠? 100세의 어들,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아들이 아니라 여러분들 아들 볼 때는 애들 키우느라고 예쁜지 몰랐죠. 그냥 예쁜가? 그냥 그러고 넘어갔죠. 손주 보시면 어때요? 손주. 나는 우리 아들이 더 예뻐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더라고요. 그런데 보면 손주를 그렇게 예뻐야. 아들은 안 줘도 손주는 주더만. 보니까 그런 분들도. 아들 며느리는 진짜 싫어해요. 왜? 아들을 왜 싫어해요? 내가 하지 말라는 결혼해가지고 저놈의 새끼가 이러면서 저런 며느리를 데리고 와가지고 이러시는 분들이 있더라고. 그래서 아들같이도 싫어하는 거야. 아들도 미워하는 거야. 그런데 손주는 보면 며느리랑 아들은 안 봐도 손주는 그렇게 예뻐하시더라고. 어떤 분이 있어. 내가 알아. 우리 교회에 있진 않고 어떤 분, 제가 아는 분 중에 그런 분이 있어요. 재산도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세금 문제 때문에 아들 이름으로 해주셨지만 그분은 근데 맨날 하시는 말씀이 너 준 거 아니다잉. 손주 준 거다.
너 허튼 짓 하면 내가 팔아버린다. 그래서 그 집에다 가압류를 걸어버리셨어. 금액까지 설정해놓고. 가등기, 가압류가 아니라 가등기. 좀 돈 많으신 분이어가지고. 야, 그런 거 보면서. 여러분, 손주를 하나님이 지금 똑같은 거예요. 쉽게 말해서. 데리고 와서 제사 지내자. 이러게 하고, 그 손주를 탱탱 묶어가지고, 그것도 제가 그런 게 아니라 본인 스스로가 손주를 묶어서 칼로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부르시고, 얼마나 다급했어. 그거 하나 보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소돔과 고모라로 가기 전에 천사 둘과 하나님 나타나셨죠. 그래서 3명의 사람이 있는 것처럼 보였죠. 그때 어떻게 하셨어요? 절하고 발을 씻겨드리고 접대 융숭하게 하고, 그리고 그 생명을 어쨌든 자기의 조카 롯을 위해서 했지만 결국은 의인 5명까지 하나님 어떻게 하실래요? 이렇게 10명까지 어떻게 하실래요? 5명, 10명 이렇게 줄어들면서 그 얘기를 하는 것을 보고, 그래도 저가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구나, 이거를 보시고. 왜? 하나님은 생명을 사랑하시는 분이니까. 그래서 그렇게 한 건데, 그 장점을 보신다는 걸 제가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물론 그렇다고 방종하시라는 건 아니에요. 내 맘대로 막 이렇게 무슨 독불장군으로 내가 여태까지 어떻게 살았는데 이렇게 하시라는 건 아니에요. 그랬다간 하나님한테 뒤지게 혼납니다잉. 반드시 죄값은 치르게 되어 있어요. 성경 말씀 그대로는. 제일 참 안타까운 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신다는 분들 보면 자기의 뜻대로 안 할 때는, 그게 저는 한번 기도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인지 자기 뜻인지 좀 판별을 하고, 그죠? 그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든지 그거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분들 보면 신앙이 좋다, 뭐 목사다, 장로다, 권사다, 뭐 이런 분들 있잖아요. 직분이 있어가지고 내가 몇 년을 믿었는데 내가 하나님 뜻을 모르겠어, 막 이런 분들. 그런 분들 보면은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갖고 자기 뜻을 관철시키려는 사람들, 방종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간혹 저도 제 자신을 뒤돌아봅니다. 목사인 제가 과연 가능한가? 막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보면 정말 하나님 장점을 보시고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정말 부탁을 드려요. 방종하지 마시고 자유롭게 하시되 하나님의 뜻을 분간해 가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분들 되셔서 하나님을 감동시키시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에서는 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에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하면서 믿음장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을 보니까, 왜 성경에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열방의 아버지로 만들었는지 보니까, 첫 번째로는 부르심에 순종했다는 거. 순종의 사람이었다는 거.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아멘하고 따라갔다는 거. 순종했다는 것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라 그래요? 순종해라 그래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이유는 뭐예요? 여러분, 아담이요, 하나님이 흙으로 빚으시고 생기를 불어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너무 안타까워서 깊게 잠들게 한 다음에 그 갈빗대 하나를 부러뜨려 가지고 하와를 만드시고 그 안에는 흙으로 채우셨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근데 하와가 뱀에게 꼬임 받아가지고 뭐라 그래요? 뱀이? 아니야, 너 하나님처럼 될까봐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마음적으로는 나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하는 욕심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뭐라 그래요?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다고 하잖아요. 그 욕심만 들어간 게 아니라 교만함이 들어간 거예요. 그쵸? 아, 나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러면서 하나님 자리를 뺏으려 하는 욕심과 나도 하나님이 될 수 있다는 교만함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서 또 어떻게 됐어요? 행동으로는 선악과를 따먹는
불순종을 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계속 얘기하는 게 겸손해라, 겸손해라. 겸손한 자는 순종한다. 순종하는 자는 겸손한 자다.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결론은 불순종은 뭐예요? 순종의 반대말이에요. 불순종은 결국 교만, 욕심 이거를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탐욕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첫 번째 얘기하는 게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며 나아갔다는 거예요. 왜?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갔는데 그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는 얘기야.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떤 복을 받을지, 어떻게 될지 과정은 전혀 모르고 그냥 결과만 복이 될지라 하니까 복덩어리가 될지라 하니까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하니까 그 말씀 믿고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물론 재산도 많고 하인도 많고 했지만 그의 삶이 평탄했나요? 여러분 그의 삶을 보면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근데 제가 성경에서 보니까 아브라함보다 더 어려웠던 사람이 솔직하게 말하면 다윗왕이야. 다윗왕. 저는요 다윗왕을 보면서요 참 이 사람 참 저도 딸이 있잖아요. 다윗왕을 보면서 아무 소리 하지 않고 잘해줘야지 무조건 그 생각을 해요. 장인한테 쫓기는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군사가 뒤에 쫓아옵니다. 왕의 군사가. 그래서 우리 교회는 다 거의 다 계신 분들이 다 아들만 많이 갖고 계신가 모르겠어요. 아들이 주류를 이루는 교회잖아요. 저희 교회 비율적으로 따지면 물론 딸이 계신 장로님도 있고 권사님도 계시지만 대부분 아들들이 계시잖아요. 아들들이. 그래서 느끼는 게 뭐냐면 사위한테 잘해야 된다. 아들이야 며느리는 알아서 잘해야 되는데 요즘은 MZ세대 며느리들 무섭더라고요. 주는 것만큼만 한데 요즘 애들은 제사를 못 오라니. 그래서 제사 음식 할 때 MZ세대 요즘에 맞벌이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택배로 다 보내더만 반찬집에다 이모 어디로 몇 동 몇 톤인데 거기 제사한대요. 몇 개 해가지고 해줘요. 입금 얼마예요 해가지고 입금 계좌 딱 받아가지고 딱 보내준대요. 그거 뭐예요? 어머니가 노발대발 하는데 노발대발 하는 거 어머니 용돈이에요 하고 딱 넘겨주면은 이렇게 봉투를 딱 보고 아이고 고생했구나 배달시켜야 하고 요즘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요즘 MZ세대들은요 엄청 똑똑하더라고요. 요즘 MZ 며느리들은 참 똑똑하더라고. 죽을 듯이 불 앞에서 부친 게 뒤집고 뭐 꼬지마리아 하고 생선 굽고 그런 짓 안 하더라고요. 제사 음식 안 만들더라고요. 요즘 MZ세대들 멋있다 그랬어요. 돈이 얼만데 하는데 자기가 돈을 더 벌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설거지 같은 거는 우린 먼저 갈게요. 음식 다 했고 어머니 용돈 드렸으니까 어머니 우리 가요 그러면은 딸들 가려고 하잖아요. 니네가 설거지해 이렇게 만들더라고요. 이야 제가 그거 보고 박수 쳐줬어요. 야 너 똑똑하다 이랬어요. 야 똑똑하다 요즘 그러더라고요. 정성 산 사람한테 잘해야 되잖아요. 어머니 하면서 어머니한테 봉투를 두둑히 주니까 딸들도 그렇게 안 주거든. 딸들이 그렇게 주면은 효과가 없었을 거야. 이거는 딸도 주는데 이렇게 할 건데 못 받아본 봉투니까 좋아하더라고요. 여러분 어쨌든 그렇게 되더라고요. 아브라함의 믿음, 부르심에 순종했어요. 갈 바를 모르고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자신의 인생의 여정이 75세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물론 그때 75세는 지금 역사학자들이 얘기하기를 한 40에서 45세로 본다고 하더라고요. 나이는 75세지만 그렇잖아요.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30대 때는 진짜 집안도 일으키고 막 이렇게 하셨었잖아요. 대한민국을 일구신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30대들 보세요. 저기 대화동에 공장에 아는 사장님이 계세요. 그 사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요즘 20대들 무섭다, 30대들 무섭다 이러시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그 회사 부장이 뭐라고 했대요. 그거 그렇게 하면 돼. 등이 반짝반짝 해야 되는데 이게 이렇게 했다고 등을 만드는 하나님 같은 존재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그 공고를
내려놓고 장갑을 탁탁 벗은 다음에 탁 치면서 A, C 하고 깨끗하지 못해서 못하면 끝내 하고 나 갈게요 하고 가더래요. 그리고 노동청에 고발을 해버렸대요. 그 일을 하는데 욕하고 뭐 이렇게 했다고. 그래서 사장님 불려갔다 오셨다고 얼마 전에. 요즘은 애들한테 뭐라고 하면 안 되겠어. 사람 구하기도 힘든데 막 이러시더라고요. 그런 얘기들 하더라. MZ세대. 이렇게 알지 못하고 이렇게 가는데 75세가 지금 말로 하면 한 40대 이 정도,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 정도 나이로 본대요. 옛날 그 나이가 75세로 보면 좀 그런데 그 정도 되는 거야 이러시더라고요. 그냥 이 비율로 따졌을 때예요. 나이로 보면 75세 할아버지죠. 근데 비율로 따져 보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알지 못하고 나아갈 나이가 75세인데 그때 알지 못했으면서도 하나님이 복 주신다고 하니까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 힘든 과정이 어떨지 모르고 복 준다고 하니까 아멘 하고 따라갔다는 거예요. MZ세대가 힘든 거 피하고 가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괴로움, 어려움 다 당하면서 갔다는 얘기예요. 다윗 왕이 겪은 어려움 같은 어려움을 다 당해서 갔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윗 왕이나 아브라함에게 왜 믿음의 사람이야, 나도 저래야 돼, 하나님 나에게도 저런 복을 주세요 하는 이유가 뭐예요? 어려움과 괴로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가면서 승리하고 복을 받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은혜를 받고 감동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처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어떤 것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복 주신다는 그 말씀 믿고 그대로 아멘하고 순종하고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순종하여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게 인정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부르셨을 때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아주 작은 흔적, 조각구름 같은 게 있었을 때 저희 교회가 2층이 들어온다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각구름을 보여주셨잖아요. 임대 될 거야. 들어오려고 했어. 하나님 복 주시려고 해. 그거를 보여주셨을 때 이제 조각구름이다. 소나기가 올 거다. 더 좋은 놈 오겠지. 더 좋은 사람 들어오겠지. 이렇게 믿는 거예요. 좋은 사람 들어오면 얼마나 좋아요. 네. 여우가 위에 높은 가지에 있는 열매를 따먹으려고 그러다가 못 먹어가지고 시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조각구름 보여주셨으니까 더 큰 은혜, 더 큰 역사가 일어날 거라고 이렇게 보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부르심에 순종한 아브라함처럼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힘들고 어렵겠지요. 어렵지요. 제가요 지금도 안타까운 게요. 우리 교회 청년들 얼마나 많았어요. 지금 꽉 채워야 되잖아요. 다 어디 갔어? 결혼을 잘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물론 어떤 사람의 잘못된 그릇된 인도로 인해서 빠진 것도 있지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쨌든 잘 되게.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의 믿음은 장막에 거했다는 거예요. 사실 아브라함 생각해 보세요. 물론 그때는 유목민 시대라 장막에 거할 수밖에 없을 수도 있잖아요. 이러지만 아니에요. 농사도 졌어요. 그러면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집을 짓고 살았을 수도 있을 거예요. 흙집을 짓던 무슨 벽돌집을 짓던 왜 못 지으겠어요? 애굽에서의 삶도 봤는데 바로 왕이 어떻게 살았는지도 봤는데 애굽에서 농사를 어떻게 졌는지 아는데 아브라함도 못 짓겠어요? 지으려고 하면 얼마든지 짓죠? 돈도 많고 하인도 많고 그렇게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막을 졌다는 얘기는 오늘 9절에 보면 끝부분에 나와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이 땅의 삶을 이방에 있는 삶같이 옮겨다니면서 살려고 했다는 거예요. 약속의 땅의 거류예요.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았다는 얘기.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것은
우리는 육신의 장막에 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때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늘의 상급을 쌓도록.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했으니 그 영혼을 살리며 살아가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삶으로 바쁘고 몸도 편찮으시고 귀찮을 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숨을 쉬는 순간순간 정말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면서 이 장막으로, 육신의 장막에 있는 동안 영혼의 때를 준비하면서 하늘나라의 상급을 쌓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하나님 부르시면 순종하며 나아가려고 하는 그 믿음을 말미암아 장막에서 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욜로 가라 그러면 욜로 가고, 어디로 갈지 모르고 장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어떤 땅으로 어떠한 복을 받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장막을 이어치고 사는 거예요. 물론 아브라함이 장막을 안 졌으니까 하인들 시켰으니까 그렇겠죠 이럴 수도 있는데 맞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큰 부자가 되고 더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복을 주신다고 했으니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이리저리로 움직이면서 하나님 복 주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장막의 삶을 살았다는 것은 저와 우리의 삶에 이 육신의 삶 동안 우리가 영원히 들어가야 하나님 나라를 소망한다면 이 땅에 사는 장막의 삶 동안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이 되셔서 하나님 주실 은혜와 복을 소유하시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삶의 이유 결론은 뭐냐면 10절에 나와 있는데 이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 가나안 땅에 대한 소망, 하나님이 복 주실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고 믿음으로 그가 보지 못하는 것, 알지 못하는 것, 자신의 삶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장막에 거하면서 하나님이 주실 성을 바라보며 살아갔다는 거예요. 우리 역시 우리의 삶에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깨달으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간혹 여러분 정말 죄송하지만 나이도 어리고 잘 알지도 못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쓴소리 정도가 아니라 칼 갖고 후벼 팔 때가 있어요. 설교를 하면서. 근데 그거를 저는 참 감사한 게 여태까지 그게 참 아프셨을 건데 꼬집고 무슨 이거 침 갖다가 김병철 아니어서 침 놓듯이 우리 원장님이 침 놓는 정도가 아니라 칼 갖고 꽂은 다음에 확 돌려버리는 그런 죽으라고 장을 이게 깡패들 영화 보잖아요. 그러면 탁 해가지고 탁 돌려버리잖아요. 이게 뭐냐면 칼이 들어갔잖아요. 그럼 이게 탁 하면 장이나 이런 데를 다 찢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죽으라는 얘기나 마찬가지거든요. 이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칼을 딱 꽂고 돌렸을 때는 이게 칼이 깊게 들어가잖아요. 그럼 장이나 이런 데가 다 으스러지게 되죠. 목사님 해보신 것 같다. 아니에요. 예전에 그걸 영화를 보고 그거에 대해서 어떤 의사 선생님이 이런 경우에는 장 파열이 됩니다. 뭐 이런 걸 보여주셔서 그래요. 그런 거를.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실 성을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아간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순종하여 나아간 것처럼 우리 역시 나아가고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부르셨을 때 그래요 여기 있는데도 복 주셔요 이렇게 하진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 복 주실 걸 바라면서 하나님 지명하신 곳에 갔잖아요. 그처럼 우리도 활동하는 사람, 헌신하는 사람, 정말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뜻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이 되셔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정말 하나님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실 수 있도록 정말 저와 여러분 삶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이 육신의 삶의 준비를 잘하여 우리가 소망하는 하나님 나라에 모두 구원받으시고 구원받으실 뿐만 아니라 이건 당연한 거고 상급을 휘황찬란하게 진짜 받아 누리시는 부러움의 대상들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의 믿음은 정말 부르실 때 순종했고
이때의 삶에 장막에 거하면서 하나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 줄 믿습니다. 저와 우리 성도들 모두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헌신하게 하시고 하나님 육신의 때를 잘 준비하고 천국을 소망하는 그 천국에 모두 올라가 하나님의 상급을 모두 부여받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돌아가는 발걸음도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권능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권능으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건강하게 하시고 아프지 않게 하시고 질병은 모두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지키시고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하심이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육신의 때를 준비하고 천국에 올라갈 하나님 복된 자녀들 머리 위에요. 그 가정과 가문과 이 교회, 이 지역과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예수 그리스도의 전파되는 온 열방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